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자기를 개혁한 사람만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살게 하는 것은 개인에 있지 않고 전체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하는 것이요 나라 없이는 못 사는 것인데 그 전체는 또 실제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게 곧 자아에 있다.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허공에 있지 않고 내게 있다. 나라는 민이요 민은 나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만 아니라 땅의 나라도 내 안에 있다. 하늘나라, 땅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 몸을 말하면 땅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다. 그러면 내가 곧 나라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나는 새삼스러이 있을 것도 아니요 없을 것도 아니요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는 나 참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나다. 그러고 보면 민족성의 개조는 결국 자아의 개조에 돌아가 닿고 마는 것이요 자아의 개조는 곧 나 찾음이요 나 알미요 나 함이다. 나 봄이 아버지 봄이라면 나 함이 곧 아버지 함이다. 밥 먹음이 곧 제사요 옷 입음이 곧 미사요 심부름이 곧 영예요 정치가 곧 종교다. 그러면 혁명은 어쩔 수 없이 종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혁명이 종교요 종교가 혁명이다. 나라를 고치면 혁명이요 나를 고치면 종교다. 종교는 안악이요 혁명은 바깥이다. 민족 개조를 하려면 정치와 종교가 합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 개조를 하려면 사람과 하나님이 합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의 씨가 나요 나의 뿌리가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종교는 반드시 민족의 혁신을 가져오고 참 혁명은 반드시 종교의 혁신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혁명의 명은 곧 하늘의 말씀이다. 하늘 말씀이 곧 숨, 목숨, 생명이다. 말씀을 새롭게 한다 함은 숨을 고쳐 쉼, 새로 마심이다. 혁명이라면 사람 죽이고 불 놓고 정권을 빼앗아 쥐는 것으로만 알지만 그것은 아주 껍데기 끄트머리만 보는 소리고 그 참뜻을 말하면 혁명이란 숨을 새로 쉬는 일, 즉 종교적 체험을 다시 하는 일이다. 공자의 말대로 하면 하늘이 명한 것은 성, 곧 바탈이다. 바탈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그 변할 수 없는 것이 잊어지고 이뤄지고 가리워진 것을 도로 찾는 일이다. 그저 들부수고 변경하는 것만이 재주가 아니라 그 도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임을 먼저 밝혀 알아야 한다. 생명은 자기를 실현하자는 것, 자아의 본성 바탈을 드러내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살림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 바탈을 잃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잘못을 고치자는 노력인 혁명은 바탈 찾음이다. 간디의 말대로 하면 제1원리에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종교적 새로남이 있고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있어야 한다. 혁명을 못하는 종교처럼 고린내 나는 것이 없지만 또 신앙을 가지지 못한 혁명처럼 사납고 무서운 것은 없다. 공산당이 무엇인가? 종교 없는 혁명 아닌가? 역사에 비추어 볼까?
민족 개조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모세를 내놓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에 있은 일에 그처럼 크게 민족 개조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쨌나? 그가 났을 때 그의 민족은 나라도 문화도 없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통일 없는 한 군중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참혹한 민족의 한 고아로 태어났으면서도 이상한 운명으로 이집트 임금의 딸의 양자가 되어 궁중에서 자랐고 당대 제1의 이집트 문화의 교육을 받아 40세 장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민족을 잃어버린 그라도 핏줄 젖줄을 통해 들어오고 바람과 구름과 햇빛, 별빛, 번개, 우레를 타고 오는 마음줄, 혼줄을 통해 감응되고 자라는 제 바타를 영 잃어버릴 리는 없었다. 그리하여 마흔에 사상이 발하기 시작하매 이집트의 문화와 궁중의 영화를 내던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자는 큰 뜻을 머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맨 처음에 한 것이 누구나 생각이 조금 있고 열심이 좀 있는 사람의 다 하는 일인 폭력과 선동에 의한 혁명이었다. 그는 자기의 열성과 용기를 자신하고 스스로 민중의 지도자로 나섰고 민중은 당연히 자기를 알아보고 따라오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일은 얘기했던 것과는 달랐다. 민중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고 도리어 배반했다. 그리하여 그 혁명운동은 맥없이 실패하고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빈 들로 도망했고 남의 양떼를 지켜주며 겨우 밥을 먹게 되었다. 이때의 영웅심사가 어떠했을까?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 옛날의 영화와 빛났던 꿈은 깨지고 내가 동족을 사랑하건만 동족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늘도 내 높은 뜻을 돌아보지 않는 듯 한갓 남의 나라에 헤매는 도망꾼이 되어 무지한 나무꾼 꼴꾼에 섞여 뜻 아닌 세월을 보내게 되었으니 웬만한 사람이면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낮에는 말없는 짐승을 벗으로 삼고 밤에는 검푸른 하늘에 영원의 신비를 속삭이는 무수한 별을 동무로 삼아 날을 보내고 해를 맞는 동안 그는 하는 것이 생각이었다. 생각하고 생각했다. 자연에 배우고 하늘에 빌고 제 속에 찾았다. 지나간 것을 씹고 이제 것을 들여다보고 앞에 것을 내다보고 해석하고 명상하고 상상하고 간구하고 귀 기울였다. 어느 풀포기가 그의 눈물에 안이 젖은 것이 있을까? 어느 바위 틈이 그의 비어트는 손자국 나지 않은 것이 있을까? 그러는 동안에 40년 세월이 흘렀다. 전에 칠 같던 머리 이제 눈같이 희어졌고 일찍이 살비듬 좋던 얼굴 지금은 주름살 뿐이다. 그러나 머리빛이 희어지는 동안에 마음도 밝아졌고 주름이 느는 동안에 지혜도 늘었다. 옛날에 열심히 가라앉는 대신 겸손이 더해졌고 젊은 날의 혈기가 준 대신 영이 자랐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제 정치의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알 듯하면서도 알 수 없었다. 이제 혁명이란 생각도 다 없고 민중을 자기가 지도한다는 생각도 가르친다는 생각도 무슨 큰일을 한다는 생각도 다 없다. 하지만 또 뭔지 모르는 애탐, 안타까움, 찾음이 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이 80이 되었고 남의 고장에서 얻은 아내에게서 아들, 딸도 낳아서 이미 자랐고 인생의 저녁 때가 됐다면 다 된 그때에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찾고 찾는다. 그 마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는 거기 있는 활화산인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 날마다의 일과가 됐다. 그 불을 뿜고 소리를 지르는 화산 구멍이 제 마음만 같아서였을 것이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올 것 같아서였다. 나이 80이 지나도 인생의 실패를 다 하고 쓴 잔을 마실 대로 다 마시고도 가만 못 있는 사나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그야말로 사람의 근본 형상이 아닐까? 웃지 말라. 우리 가슴 속에 다 빈들이 있고 다 헤매는 도망꾼이 있고 다
불 뿜는 화산이 있고 다 거기 처자를 거느리고도 아직도 그 불구멍을 구경하러 다가드는 100발의 어린이가 있지 않나. 그때의 모세야말로 자아에 육박하는 인간 모습이었다. 하루는 그 진동하는 불꽃 가운데서 그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 본 것은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요. 들은 것은 제 이름을 부르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선자리가 거룩하니라 하는 소리였다. 가시나무 같은 죄악의 세상 속에서 불붙으면서도 살라버리지 않고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그것이 하나님 아닌가? 선자리가 그대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인 곳, 그것이 사람의 제파탈 아닌가? 이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다 간 것이요. 신을 벗었으니 더 갈 곳도 도망할 일도 이 밖에 또 찾을 것도 없는 사람이다. 여기가 예배 자리요. 이것이 종교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하지 못한다. 80세의 모세가 시내산 화산구가 보고 싶듯이 참 삶의 모습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거든 너 스스로 지금도 살아 진동하는 생명의 화산인 성경을 찾아 올라가면 알 것이다. 아무튼 모세의 새 생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아 민족 구원의 큰 혁명을 시작한다. 이제는 제가 계획꾸며 하는 혁명이 아니다. 혼 위에 오는 절대의 명령에 못 견디어서 하는 운동이다. 간디의 말대로 진리 파지 운동은 미리 계획해서 하는 운동일 수 없다. 참 진리의 싸움은 설계하는 이도 하나님이요 지도하는 이도 하나님이다. 사람은 제 신발 밑에 티끌보다도 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 이때의 모세는 이렇게 된 것이다. 그 한 혁명의 방법이 어떠했던가? 활을 가지고 간 것도 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요. 다만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간 것이요. 비밀결사를 조직한 것도 지하운동을 한 것도 선동을 한 것도 아니다. 내놓고 이집트 임금을 직접 보고 한 평화의 반항이었다. 강제도 위협도 아니고 비굴한 타협이나 악독한 계교도 아니요. 한 번 말에 아니 들으면 2번 하고 2번 해 아니 들으면 3번 하고 나중 10번까지 하여 듣도록 하는 정정당당한 싸움이었다. 또 기억할 것은 그것은 덮어놓고 자유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국민 성격을 세우자는 것이 그의 지도 목표였다. 그러므로 곧 목적지에 가기를 서둘지 않고 빈들의 길을 일부러 돌아 40년을 헤매게 했다. 그리해서만 참 성격을 다듬어낼 수 있고 참된 성격을 다듬어서만 앞날의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몇 번 민중으로부터 원망을 들었고 배반을 당했지만 그는 까딱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 역사는 있을 수 있었다. 인류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유대 민족에게서 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유대 민족 3000년의 역사는 모세의 자기 계조가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인류의 구주라는 일컬음을 듣는 예수의 인격은 모세의 인격의 완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동양 역사에서 실례를 든다면 장량의 일을 들 수 있다. 흔히 말하기를 중국 민족은 실리주의적이라 하지만 그러한 중국에 있어서도 정치와 종교는 뗄 수 없이 관계되어 있다. 사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말도 있지만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말이다. 유교야말로 현실에 잘 이용된 종교다. 그 때문에 인생과 우주의 깊은 천리와 신비에 대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나 위대한 종교임에는 틀림없다. 그 유교를 써서 오래 어지럽던 천심, 인심을 통일하고 중국 문화의 통일을 주어 시대를 긋는 발전을 하는 것이 한이다. 그러므로 중국 문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한대를 경계선으로 갈라 그 전과 후를 설명한다. 장량이라는 인물은 그 한 나라의 혁명 통일을 지도 완성한 사람이다. 한보다 저는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인데
진이 춘추 전국시대 500년 어지러움의 뒤를 이어 천하를 통일은 했으나 불과 수십 년에 그 통일이 깨지고 다시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그 뒤를 이어 정말 튼튼한 통일을 하여 중국 민족 발전에 털을 놓은 것이 한인데, 한대 문화의 근본 성격은 유교적인 데 있다. 진시황이 세상에 보기 드문 영웅이라 하면서 실패한 까닭은 뭐냐? 다른 것 아니고 한마디로 군사 독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무의의 사람이요, 그가 강사로 썼던 이사 상황은 어디까지나 법의 인물, 책략의 인물들이었다. 진나라란 다른 것 아니고 무력과 법과 술책이 서로 잘 맞붙은 것이다. 그리할 때 육국은 어려움 없이 통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래도 자유가 생명이다. 자유 없는 통일을 언제까지 견디고 있을 리 없었다. 초수삼호나 망진자는 필초라는 말이 있었다. 초나라가 다 망하여 없어지고 두세 집밖에 아니 남는다 해도 이 다음 진나라를 쳐 없앨 것은 반드시 초나라 사람일 것이란 말이다. 초는 양자강 남쪽인데 그 남중국 사람들이 특히 자유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과연 혁명이 초나라에서 일어나서 민중의 손에서 무기만 다 뺏고 선비에게서 책만 다 빼앗아 불사르고 말썽 부리는 놈은 모조리 잡아 죽여 지식인이 정치 비평만 못하게 하면 천하는 염려 없이 늘 해먹을 줄 알아 자기는 시황제고 그 다음 2세, 3세, 억만세까지 임금이 되어 다스린다던 진나라에 만리장성은 그대로 섰고 무기고의 무기는 그대로 그득이건만 하룻밤새 천하는 어지러워 물끓듯 하게 됐다. 장량은 그때 망한 한나라 명문집 아들이었다. 시세를 보고 나라를 회복하고 천하를 건지자는 뜻을 일으켰다. 젊은 선비인 그는 의분을 품고 제 손을 들여다보았다. 손은 희었다. 이것으로 될까? 어림이 없었다. 생각한 결과 그는 무력혁명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했다. 동지를 찾았다. 들으니 창해에 의기 높은 장사가 있다고 생각했다. 전하는 말에 우리나라 영암 사람 검도령이라고 한다. 장량이 그를 찾아 그 뜻을 말하니 그는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80근 철추를 두고 기다리는 것은 천하에 불이한 일이 있거든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다 하고 쾌히 허락하였다. 때마침 시황이 천하를 순시하여 방랑사에 이른 때라 두 사람은 거기서 기다려 한마치로 때려 죽이려 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한 놈은 언제나 의심이 많고 경계하는 법이라 시황은 평소 앞에 빈 수레를 앞세우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것을 모른 단순한 사내 검도령은 빈 수레만 부수고 잡혀 혼자 일을 담당해 입을 닫고 악형 밑에 죽고 젊은 혁명가는 혼살나서 도망하여 합이라는 지방에 가서 숨었다.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도리어 좋은 가르침이 되는 법이라 도망한 장량은 거기서 깊이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무력혁명주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보다 깊은 길을 찾기로 했다. 그러려면 우선 스승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그는 답답한 가슴을 안고 스승을 찾아 두루 다녔다. 하루는 이교라는 다리를 건너노라니 한 늙은이가 거기 걸터 앉아 있어 신짝을 다리 밑에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장량이더러 그 신을 좀 집어달라는 것이었다. 양은 내려가 신을 주워다 공손히 꿇어 앉아 드렸다. 그리고 일어서 발걸음을 내놓자마자 늙은이는 또 신짝을 떨어뜨리고 다시 주워다 주기를 명했다. 양은 아무 말 없이 전과 같이 공손히 했다. 그리고 일어서 가려 했더니 늙은이는 또다시 전과 같이 했다. 이제 일부러 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양은 또 아무 말 없이 정성으로 전과 같이 했다. 그러자 늙은이는 이 젊은이가 꽤 가르칠만 하군 하고는 내일 새벽 어디서 만나자고 지점을 정하여 약속해 보냈다. 장량은 약속대로 이튿날 새벽에 갔다. 그러나 늙은이가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는 젊은이가 늙은이와 약속을 하고 뒤지느냐고 꾸짖고 내일 다시 오라 했다.
그 이튿날 장량은 더 일찍 갔으나 또 늙은이에게 뒤졌다. 늙은이는 또 꾸짖고 돌려보냈다. 장량은 그 이튿날에 반드시 먼저 할 결심으로 아침부터 가서 기다렸다. 늙은이는 오더니 글쎄 그럴 터이지 하고는 소매 속에서 책을 한 권 내주며 이것만 잘 보면 천하를 건질 길이 이 안에 다 있을 것이라 했다. 그래 장량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여 천문지리 인간 만사를 모를 것이 없이 알아 마침내 유방을 도와 혁명 통일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한계 전설처럼 된 것이니 그 사이에 참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칼로 천하를 건지려 해도 될 수 없고 반드시 자기 완성을 힘쓴 다음에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진리를 배우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것, 자기 개조를 하려면 비상한 체험과 끈기 있는 노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다. 장량만일까? 모든 위대한 사람의 역사에 반드시 들어있는 도 닦는 이야기는 다 한 가지로 자기를 개혁한 사람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천 년 전부터 이미 환한 진리인데 어찌해서 지금도 의심을 하여 진시황을 꿈꾸는 사람이 그리도 많은가?